1월 15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 노아 후손은 다시금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 신할 평지라는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돌 대신 벽돌을 굽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여 더욱 견고하고 높은 성읍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은 높은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견고하게 높아지는 탑을 볼 때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악이 숨어 있는데요. 그런 바벨탑에 숨겨진 인간의 죄성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에 숨겨진 인간의 죄성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방금 전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당시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들의 기술, 자신들의 문명, 즉 자신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 교만이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조금 가졌을 때 물질을 조금 가졌거나 능력을 조금 가졌거나 그러할 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것, 이것처럼 우리에게 무서운 죄악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루었다라는 어리석은 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벨탑에 숨겨진 인간의 죄성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속 신할 평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의 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죄악에 노출되고 맙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자연스럽게 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나의 잘남, 나의 힘, 나의 능력.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죄악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죄를 우리는 항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갈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갈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삶. 또 내가 주목받고자 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삶.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삶, 또 내가 했습니다 라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겸손한 삶, 그와 같은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며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